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장 27절에서 제가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49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간저로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잘 묘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리까지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실력, 또 그리고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능력, 또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도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력이라는 것이 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람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이걸 기록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보관하고 우리가 읽고 듣고 축적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고 다른 동식물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있는 것은요 인간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배워서 익혀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 식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감사죠, 감사.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위에 26절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서 석방해 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죠? 불의한 재판을 했죠. 그래, 이에 이제 총독, 로마에서 파송되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 총독, 그죠? 총독에게 보냈는데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그 총독의 관정 하는 것은 관에서 쓰는 그 어떤 행정구역, 그리고 그 관정 같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도청 이런 것처럼 군청 이런 것처럼 그 총독이
그 병사들을 데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 관정 건물 안으로 또 아니면 그런 벽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뭐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온 군대를 그에게로 다 모았다. 그러면 총독이 부리고 있는 병사들 다 모았다는 겁니다. 몇백 명 될 겁니다. 그죠? 몇백 명 되는 군대를 예수님 앞에 다 모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하는데, 이 홍포는 그 붉은색 망토 같은 건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홍포를 입힌 이유가 왕이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희롱하기 위해서 자주 색깔 홍포를 뒤집어 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를 똘똘 말아 가지고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가시로 된 그 면류관, 가시를 엮어 그 머리에 씌웠는데 그게 가시 면류관이죠.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월계관을 만들죠.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고대 올림픽 할 때 어떤 상을 못 쓰니까 올리브 줄기를 잘라 가지고 뺑 돌려 가지고 철사로 꼭 묶어 가지고 월계관이 그런 겁니다. 고대의 이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할 때 월계관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가시로 이 모자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어가 씌웠으면,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밀류관을 만들어 씌우면요, 이마 위에 가시가 콕콕 찔러 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 모습 우리가 본 적 있죠, 그림이나 이런 거. 그래서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다 할 때는 왕이요, 홀 지휘하는 막대기 같은 걸 왕이 들고 다니거든요. 군대에 가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그 막대기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지휘관은 어떤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 하니까 갈대를 가지고 이게 왕의 지휘봉이다 하고요, 예수님 손에 잡혀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갖고 노는 거죠. 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왕이니까 왕 앞에 자기들이 가갖고 무릎을 탁 꿇고 예수 유대인의 왕이여 뭘 명령을 하십시오 하면서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합니까? 아니, 예수님 머리에 가시건을 씌워놓고는 평안합니까? 그리 물어보는 게요, 아주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죠.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툭툭 치고, 또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예수님이 입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래,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요 다 희롱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한 것을요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욕을 여러분 먹어도 예수님이 더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해도 예수님이 더 큰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희롱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가셨죠? 왜 안 도와주시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실 때 하나님도 예수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죄로 인한 저주를 받도록 십자가형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담당시키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다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자, 나가다가 이제 실컷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나가다가 예수님이 가다가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구경하는 사람 중에요 여러 명 있는데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어떤 젊은 청년 흑인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게 아니라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이 가다가 자꾸 십자가 지고 넘어지니까 저래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려고 어떤 청년 키가 큰 흑인 청년을 하나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괜히 그 사람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병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덩치 크니까 너 이 예수라는 사람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 그렇게 말하니까 도망가면 그때는요 요즘처럼 뭐 인권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라도 불러가지고 군인들은 사람을 시킬 수 있으니까 무지막지한 시대니까 그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청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억수로 기분 나빴겠죠. 재수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이래 당해? 죄인의 십자가를 왜 내가 대신 져야 돼? 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으니 하나님이요 그에게 상을 주시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의 아들이요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의 일을 맡으세요. 은혜 받는 사람 구레네 시몬. 그날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마 군병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예수님 좀 수라기 같죠. 예수님이 약해서 그래요 원래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곳 즉 해골 모양의 곳에 이르러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 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원래는 여기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사행시키는 십자가 형으로 사행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사행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요 제일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했는데 거기 썰개를 탄 포도주. 여러분 그 소나 돼지나 짐승의 썰개가 아주 쓴 맛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쓴 그런 썰개를 포도주에다 타면요, 포도주가 원래는 달달하잖아요. 근데 썰개를 타면 엄청 쓴 맛을 내요. 그 쓴 맛을 내는 그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썰게 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당신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면 죽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을 가니까 건강한 사람은 죽지 않고, 그래 버티려면은 이 썰게 탄 포도주가 마취제인데 이 마취제가 있어서 고통을 좀 면하지 않겠나 하고, 뭐 이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고 마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약간 인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썰개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려면요, 그건 또 열심히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과정에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못된 사람, 더 못된 사람, 괜찮은 사람, 영 좋은 사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요, 눈을 흘기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자기 맛대로인데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와서 사행을 집행받는데, 그 과정에요, 사람은 다 지멋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잘 보시라고요.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골고다 언덕 위에 가서 십자가 나무를 땅바닥에 놓고요, 그 십자가형을 해야 오른쪽 왼쪽 팔을 양쪽으로 걸고 머리 쪽에 위에다 세우고 밑에 다리 쪽에다가 다리 2개 포개 가지고 대못을 가지고 쳐버립니다. 그죠? 그 쳐가지고 그 십자가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후에 그걸 세웠죠. 세운 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그 나무를 세워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했는데, 그러면요,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옷을 누가 할래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다가요 시편 22편이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시편 22편을 다음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며 하고요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 그리고 밑에 앉아서요 죽기까지 운명할 때까지요 앉아서 지키고 있어. 누가요? 군병들이. 왜냐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살려줘 버리면요 사형 집행이 안 되죠. 그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와서 십자가 밀어내버리고 예수님 내리주면 사형이 안 끝나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 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무 머리 위에 이 사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래 여러분, 제목이 원래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살인인가, 강도인가 뭐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제목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게 제목입니까? 그 제목이 안 되죠. 쓸 게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 제패가 아니죠. 이것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그날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서 세 사람이 사형을 집행받았는데 예수님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거기 39절에 보세요. 또 지나가는 자들 할 때 뭐 이게 여러분 희곡을 쓰면 행인이죠. 행인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요, 잘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고개를 흔들면 노죠. 저 사람들은 고개 흔들면 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포함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요, 어이구 잘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욕하는데 네가 살아 있을 때 뭐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다 줄 쳐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누가 그랬죠? 그렇죠. 사단이 했던 그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말을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까 전에 여러분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던 준비해온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도 있고, 그죠? 지나가는 행인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전부 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가지고요, 어이구 저 예수쟁이 또 예수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요 세상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지 생각대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41절에도 대제사장도 못된 사람, 서기관도 못된 사람, 장로도 못된 사람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르되, 맞습니까? 그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같으면 목사고, 지금 같으면 신학자고, 지금 같으면 교회 장로들인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희롱한다. 여러분 직분만 장로라고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가 살아 있을 때 남은 마이도 구원하였으되 지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예수님 조롱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도 막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여러분 자기들을 믿게 하라고 그 십자가에서 능력 가지고 살아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일부러 이런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죄인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거꾸로 지금 심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요 자기들의 주문은 그런 게 아니라 저 예수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내려와도 안 믿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안 믿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내려올 수 있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여 여러분 거기 41절 끝에 보세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여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다 안 믿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해도요 이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죠?
자, 4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데 왜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왜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셨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직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교에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예수가 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니 너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 아버지가 너를 구원할 건데, 그의 예수의 말이 살았을 때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 말했다면 너 아버지가 너를 살려야 안 되겠나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리고요, 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여러분 옆에 두 명의 강도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못 박힌 강도들도 할 때 둘이 다 하죠. 복수죠. 둘이 다 이와 같이 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욕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전에요 한편 강도가요 당신은 여러분 옳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한편 강도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니까 강도 주제에, 그죠? 강도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러면요 원인이 있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면 십자가에 죄 없는 죄인이 못 박힐까? 여러분 죄 없는 죄인이 죄 없는 사람도요 누명을 쓰고 얼마든지 여러분 감옥에 지금도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속담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옛날에는요 60년 70년대 80년대는 경찰이요 사건을 여러분 담당해 가지고 해결을 못하면요 진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면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좀 모자라는 바보 하나를요 그냥 타켓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 만들어서요 그냥 거짓 자백을 때려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감옥에 보내버려. 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급을 해 올라가. 그런 여러분 억울한 일이요 허다 있어. 지금까지도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다시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 속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 그런 속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지금 있는 일만 가지고 너도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니까 너도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냐 하면서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편 강도가 저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어. 그렇게 또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 가지고 회개하고요. 이 사람 죽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낙원에 있었다. 또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은요. 아니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실컷 놀고 죽기 전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 없이요 그냥 교통사고 나서 한 방에 갑니다. 그런 약삭 빠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믿을수록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요 시간이고 기회인데 예수님을 일찍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요 예수님을 욕한다면 이게 죄인의 어떤 본성이에요. 죄인이 이렇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요 욕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45절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의 계속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보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헛소리를 계속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의 무슨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요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죄인이 스스로 죄에 빠져서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할 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고요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인이 죄인임을 드러내서요 결국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요 자기 소리를 하는 것이요 거의 사단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일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은요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똑같은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놀리고 교회를 비방했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